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288장이에요) 예수를 하에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은요 시편 114편에 있는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떠나올 때에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바다야 너는 어찌하여 도망을 쳤느냐 요단강아 너는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느냐. 온 땅아 내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아멘. 이런 은혜가 오늘날에도 우리를 위하여 능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라는 말씀을 하세요. 시편 114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은혜의 내용들을
몇 가지 간략하게 이제 시적인 그런 그 표현으로 바꾸어서 노래한 그런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비교해 보았을 때 참 특별한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들도 특별하며 또한 각별했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거든요. 동시대에 아브라함만 있었겠습니까?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상 섬기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곳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그러셨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각별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그런 은혜를 입은 백성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각별했는지 발견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죠. 그중 하나가 바로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들 수가 있고 또 이와 연관된 광야 생활에서도 그런 그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죠.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겐 정말 아마 평생을 잊지 못할 그런 사건이었을 거예요. 일단 지역적으로도 엄청난 그런 그 차이가 있었죠.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은 곳이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만큼은 달랐거든요. 단 하나, 장자의 죽음은 이집트 사람이건 유대 사람이건 피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됐지만 다른 내용들은 달랐어요. 어두움의 재앙을 생각해 보세요. 어두움의 재앙.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두움이 그 땅을 덮였다고 그러셨는데 또 고센 땅만큼은 달랐어요. 전 지역이 새까맣게 어두움에 덮였는데 고센 지역만큼은 환한 빛이 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처럼 뚜렷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지요. 빛과 어둠. 광야로 나왔을 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사건이었죠. 눈만 뜨면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광야 40년 내내 저들의 눈앞에 날마다 보는 그런 사건들이었죠.
만나와 메추라기도 마찬가지죠.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땅에 떨어져 있는 만나를 거두어 드렸죠. 근데 참 또 하나의 기적은 남아도는 건 벌레가 생겨가지고 못 먹었어요. 그 식구 먹을 만큼 하루 양식 딱 주셨습니다. 욕심 부릴 수가 없었어요. 누구는 더 걷어가지고 더 많이 그럴 수가 없었어요. 딱 그만큼이었어요. 남는 건 벌레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냄새가 나고 못 먹었다고 했어요. 근데 안식일만큼은 달랐죠? 예, 안식일만큼은 달랐어요. 벌레도 안 생기고 냄새도 안 생겼다. 그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날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만 60만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만나 먹고 살았어요. 안식일은 쉬게 하셨기 때문에 만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여하간 하루하루의 날마다의 삶이 그냥 기적이었어요. 기적. 홍해바다 건너죠. 홍해바다. 밤새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가르셨고, 이와 연결돼서 요단강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입성할 때 요단강도 물이 불어가지고 낮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불어서 양턱까지 다 차오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른 땅 밟고 건너갔어요. 반석 터뜨려서 물 마시게 하셨고, 출애굽을 한 이후 그 백성을 시내 산으로 좀 모으시죠.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을 하십니다. 그거 지키며 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선택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자들. 율법을 지키며 살면 그 생활이 가능하게 하셨던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은 이유는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그날 아침에도 만나 먹었어요. 그날 아침에도 불기둥 봤고요. 그날 저녁에는 불기둥 봤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날마다 기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는 생활은요, 명령이기 이전에 그건 거의 자발적입니다. 누가 시키거나 명령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그날도 만나를 먹으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은요, 명령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만나 먹는 사람들이 세상에 억지로 마지 못해서 뭐 강제성을 띠고, 그 말이 됩니까? 그날 아침에 만나 얻어 먹었으면 그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상상이 날 수 있어요. 그것도 40년 내내. 근데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감사와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응답이죠. 그걸 날마다 경험했어요. 날마다. 어쩌다가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끊임없이 은혜를 주셨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 섬김을 비롯해서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건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율법 버립니다. 하나님 버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심지어는요, 광야에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대요. 10번이나.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죠. 믿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그 자발적입니다. 자발적.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그럼 뭘로 하나님께 응답할 겁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율법 지킴은 명령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입에는 만나 먹으면서도 하나님 시험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모세한테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인하여 새롭게 내가 민족을 일으키겠다까지 하셨어요. 그런 모습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오늘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세상에 누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까? 누가? 그뿐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귀한 생활을 가능할 수 있도록 누구를 주세요? 성령님까지 주셨어요. 과거 어느 나라와 민족도 이런 은혜 받은 사람들, 심지어 이스라엘조차도요, 이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선택받은 사람들, 그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 이외에는 성령을 몰랐어요. 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로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게 하셨어요. 성경에 누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까? 이런 은혜와 사랑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그 출발선은 십자가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의 산이 되겠죠. 그러나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의 출발선은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이 하나님이 누구냐? 라는 물음 앞에 그 답을 제공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걸 뭐로 증명하세요? 십자가로 증명해 주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세상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의 출발점은 십자가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그 신앙의 이유와 동기를 또 생각한다고 하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은 신앙생활의 목적이며 동기이고 이유가 됩니다. 이거 부인하면 신앙 그 자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말세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시험, 환난, 역경, 고난,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사랑이 눈에 훤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차이가 있나요? 그날 아침 만나 먹으면서도 율법 안 지키고 하나하나 하나님 시험하고 만나 먹으면서 그게 말이 돼요? 그들이나 우리나 사실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노노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에도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인자 올 때 믿음이 있을 줄을 보겠느냐. 그게 우리 앞에 실질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정말 믿음이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죠. 어떻게 하면 그런 그 신앙들을 회복을 하고 지킬 거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이며 그건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화석이 될 겁니다. 화석. 그냥 흔적만 남아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돼요. 오늘도 성령과 함께 생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 쉽지 않을 거래요. 마치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르면서, 찬송 부르면서 시험하고, 성경 보면서 타락하고.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만나 먹으면서 하나님 시험한다고. 율법 안 지키고. 눈으로 뻔히 구름 기둥 보고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난과 또 핍박 혹은 유혹 속에서도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그 신앙을 반드시 갖추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를 배울 수 없을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겠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늘 생활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져야 될 겁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주 앞에 오셨는데 오늘도 주님에게서부터 출발을 하고 또 성령과 함께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